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성화 교사들 정말 현장에서 정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의 간증을 들으니까 정말 10번 100번이라도 경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91년도에 이제 순전단 마치고 원주교회 전도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황원중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91년도에 우리 교회가 큰 황고양으로 이제 변화가 이제 예측이 됐던 이제 그때입니다. 그때 5월 달인가 이제 원주교회를 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당신은 성화들을 맡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학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통일교회에서 오랫동안 일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백그라운드가 이제 기독교를 열심히 다녔어요. 이제 크리스찬이었으니까 문화가 이제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화들 담당을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또 MT도 가고 이런 것을 하면서 그 당시의 문화는 2세들이 거의 없었어요. 몇 명밖에 안 됐어요. 전부 그 세상 1세들 있죠. 1세들. 중고등학교. 그때만 해도 이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통일교회에 많이 왔어요. 그래서 모이면 지금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그때 1세 우리 이제 학생들이 오니까 그래서 좀 강하게 혼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1세들이니까요. 그래서 어디 이제 밖에 나가면은 저기 때만 해더라도 혼내고 빠따도 잘못했는지 이리 와 이러고 가지고 빠따도 치고 이런 이제 문화 속에서 목회를 이제 하면서 그 성화들에 대한 아름다운 그 추억들 그런 게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성화들을 잘 가르친다고 하는 게 참 부담이 많이 가더라고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뭔가 좀 옛날에 아무 자료도 없고 그래서 이거 막연하더라고요. 그래서 막연한데 주로 저는 이제 원리 강의 주로 이제 순전단 하면서 이제 10분 원리 강의 그래서 이제 원리 강의 쭉 하면서 아이들 이제 상담이라기보다는 같이 대화를 나눈 거죠. 대화를 이게 많이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친해지더라고요. 많이 친해졌었어요. 친해지고 그러다가 이제 황고양이 되면서 제가 저기 강원도 철원으로다가 최전방으로다가 또 갔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또 거기는 성화 그 유치원을 성화 어린이집인가 그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엄청 많아요. 전부 보니까 이제 교회보다는 성화 어린이 이게 중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도 이제 이렇게 좀 친해지고 그러다가 성인 이제 예배를 전문적으로 했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성화 유치부서부터 해가지고 유치부, 성화 어린이, 성화 학생, 소생, 장성, 완성을 다 거쳤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대부분 다 거치셨잖아요. 네, 정말 여러분들 존경하고 정말 요즘에 자기 아들, 딸 가르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말 안 듣잖아요, 그죠? 근데 남의 자녀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우리 이제 자녀들로서 남의 자녀는 아니지만 정말 아이들 지도하는 것이 요즘에 쉽지 않은 그러한 시대에 정말 여러분 정말 변치 않고 15년, 20년 이상을 이렇게 성화 사역자들로서 일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을 저도 길러보면서 성화 때 특히 이제 12살에서 13살 그때가 이제 아이들의 어떤 신앙 지도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위기면 위기고 기회면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그때가 바로
12살에서 13살. 그러니까 중학교 들어가는 그때입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를 잘 따라다니다가 중학교 들어가는 순간에 부모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까? 잘 어디 가자 그래도 아이 엄마 나 가. 나는 혼자 갈 거야. 어디 놀러 가자 그래도 아이 싫어. 나는 친구들하고 놀 거야. 거의 이렇게 이제 부모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때가. 그러면서 부모의 곁을 떠나면서 신앙도 떠나요. 그런 경우가 뭐 대부분일 것입니다. 저도 이제 그런 그 아이들을 기르면서 그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를 놓고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문헌도 찾아보고 또 아이들의 그 성장의 그 이 어떤 이 성장 발달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단계적으로 학자들이 이게 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 교육에서 제가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13살에 자녀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나이를 13살로 보더라고요. 그때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아이들이 왜 사춘기가 오는 줄 아느냐. 사춘기가 오는 것은 부모의 곁을 떠나가지고 뭔가 인생에 고민이 생기고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어디로 가야 어떤 인생을 살고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는 때가 13살 그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부모의 곁을 떠나서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한 인생의 큰 변화이래요. 그래서 이제 부모의 곁을 떠나서 진짜 부모, 하늘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 절호의 어떤 인생의 큰 변화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 교육을 잘 해가지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면 거기에 진짜 신앙인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우리는 몇 살이 합니까? 18살 해야죠. 13살에 해요. 성인식을 하면서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상속합니다. 이제 너는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너는 조상들이 이렇게 전수해 주신 토라를 네가 공부하면서 이 속에서 너는 삶의 길을 찾고 인생의 지혜를 배우며 이 말씀을 중심 삼은 말씀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결혼식 할 때보다도 더 아주 그냥 뭐 융성하게 결혼식 할 때 전부 부조 갖다 주지 않습니까? 돈 갖다 주잖아요. 그때 성인식 할 때 아이를 위해서 다 봉투를 하나씩 다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몇 천만 원 모인대요. 그럼 그 아이를 위해서 통장을 딱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 통장을 가지고 그 아이가 정말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전환점을 만들어주는 그때가 13살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가 제일 말 안 듣잖아요. 그죠? 제일 힘들고 지금 무섭다 그랬잖아요. 막 무섭다 그랬잖아요. 중2 제일 무서워요. 중2 고등학교보다도 중2는 정말 무섭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가 인생의 큰 질풍노도 정말 이 막 파도를 타는 그런 그때에 정말 아이들을 끌어안고 정말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또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현장에서 사역을 하는데 힘들었을까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정말 가슴에 절절히 느껴옵니다. 정말 여러분들 정말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한 16살 정도 되면은 또 사춘기가 오잖아요. 그죠? 이성의 눈을 뜨는 때가 오잖아요. 그때 이제 그 아담 해와도 그때 타락을 했기 때문에 16살이 되면 또 한 번의 위기가 또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성교제. 이때 이성교제에 애들이 다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세들이 왜 빨리 이렇게 타락도 빨리
하느냐면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 보면 이유가 있어요. 우리 2세들이 사람 영물이잖아요. 2세들이 영적으로 딱 보면 빛납니다. 다른 세상 아이들로부터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아름다움이 있어요. 내적 아름다움. 야, 쟤는 아주 뭔가 특이해. 뭔가 정말 순수하고 뭔가 세상에 때묻지 않은 것 같고 뭔가 매력이 있어. 그 천사장들이 거기에 전부 어떻게 돼요? 해와한테 그 천사장이 이렇게 완전히 그 매료가 되잖아요.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면서 세상 천사장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와서 꼬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위기의 그 인생의 큰 그 질풍노도 몇 번의 이제 인생의 어떤 전환점을 만드는 그런 타이밍이 오는데 그때도 이제 지도하기가 어려웠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마 학생이 되어서 이제 19살 정도 되잖아요. 그 또 한 번의 정체성의 위기가 온다립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인생, 내 지금 앞으로 진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놓고 19살 정도가 되면 또 한 번의 큰 위기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 대나무가 자라 올라가는 데 있어서 쭉쭉 자라 올라가다 매듭을 하나 짓지 않습니까? 인생에 하나씩 매듭을 짓는 그 단계가 13살에 매듭 하나 짓고 16살에 매듭 한 번 짓고 19살에 매듭 한 번 딱 짓고 그래서 19살에 그때는 이제 인생 문제와 결혼 문제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확실하게 나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정체성 그게 결정이 안 되면 축복을 받치기가 어려운 이제 그런 시기가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이제 빨리 해야 될 작업들인데 그런 인생이 아주 포인트가 되는 어떤 전환기가 되는 그때에 어떤 심리적인 것 이런 거 다 만들고 또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을 하면 좋을까 그 콘텐츠 이런 것도 탁탁 만들어 가지고 성화교사들이 현장에서 잘 지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이제 금년도에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런 것을 좀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연구를 하자고요. 예. 그래서 12살 전까지는 엄마 아빠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보다도 더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12살 이전에 부모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보다도 더 심세다 뭐 이런 얘기 있죠. 영향력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는 부모의 영향력, 부모의 신앙, 부모의 삶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아이들의 어떤 인성을 만들고 신앙을 만드는 데 있어서 부모의 그 삶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때를 때가 12살 정도까지 부모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드려봅니다. 오늘 이제 그 사역이라고 하는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사역자잖아요. 어떤 사역자예요? 가르치는 사역이잖아요. 가르치는 사역.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비유가 딱 두 가지 비유가 있어요. 달란트의 비유와 문화의 비유가 있어요. 달란트. 어느 이제 주인이 외국에 이렇게 가면서 달란트를 나눠줘 그 종들에게 한 종을 불러가지고 5개의 달란트. 그 달란트는 금덩어리예요. 이 1달란트가 크더라고 뭐 32km 같은데 큰 돈이에요, 그죠? 적은 돈이 아니에요. 달란트는 이 화폐인데 금덩어리 화폐예요. 그 5 문화를 주었고 또 한 종에는 2개의 문화를 주고 또 하나의 종에게는 한 개의 달란트를 줍니다.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해라. 그래서 이윤을 남겨라 이렇게 갔는데 이 5개의 달란트를 받은 이 종은 장사를 잘해가지고 5달란트의 이윤을 남겼어요. 그랬더니 와서 칭찬하죠. 너 참 잘했다. 그래가지고 또 5달란트를 또 주죠. 2달란트를 받은 분도 이 이윤을 또 남겼어요. 그랬더니 또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개의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이거 내가 잘못 장사를 하다가 이거 본전을 까먹겠네 해가지고 그거 한 개의 달란트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땅 속에다 묻어놨어요. 묻어놨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 땅에서 그걸 캐가지고 다시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와가지고 엄청 혼내는데 어떻게 혼내느냐면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니. 어두운 데로 다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건 이제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분은 이제 달란트를 받은 분이 있어요. 가르치는 거 잘하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달란트 숨기는 분 많아요. 저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뭘 시키려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분이 있죠. 저는 할 줄 아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잘하면서 옛날에 다 경험도 있고 교사도 하고 뭐 옛날에 엄청난 일을 하면서도 난 아무것도 교회만 가면 그냥 가만히 저는 아무것도 할 줄 없습니다. 하지 못합니다. 그거 뭡니까? 그거 달란트를 하늘이 줬는데 달란트를 땅 속에다가 숨긴 겁니다. 그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늘 보면 이렇게 너 달란트 줬잖아. 내가 너에게 5달란트를 줬잖아. 과거에 너는 일본에서도 이런 일도 하고 뭐 과거에 어떤 직장에서도 이런 일을 하면서 네가 충분히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달란트를 줬잖아. 이렇게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교회 가서는 자기 달란트를 자꾸 이야기해야 된다고 봐요. 저를 좀 써주세요. 저는 이런 것도 잘합니다. 저 가르치는 것도 잘하고요. 저는 요리도 잘하고요. 다 잘해요. 좀 써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해가지고 숨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기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서 우리를 고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돈을 벌고 그런 사업은 아니잖아요. 어떤 사업이에요? 하나님의 사업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가는 사람을 만드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나라,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교육하고 기르고 잘 성장시키는 그러한 사역을 맡은 그분들은 하늘 부모님의 엄청 큰 사랑을 받게 돼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또 비유가 있어요. 문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문화의 비유. 문화의 비유를 보니까 이게 누가복음 19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나옵니다. 11절부터. 나중에 한번 가서 찾아보세요. 또 이분도 어디 외국에 출장을 갑니다. 그래서 10명의 종들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한 개씩 문화를 나눠줍니다. 문화는 뭐냐? 금이 아니고 금덩어리가 은이야, 은. 은은 빛나지가 않잖아요. 반짝반짝 안 빛나잖아요. 1문화씩을 딱 나눠줬는데 10명 가운데 한 명이 그걸 장사를 해가지고 10문화를 남겼어요. 장사 수단이 있는 거죠. 그랬더니 엄청 칭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한 명은 5문화를 남긴 거예요. 5문화를. 너도 정말 잘했다. 너 작은 일에 충성해서 주인을 정말 기쁘게 했다. 이러면서 칭찬을 받아요. 그리고 한 개의 문화를 받은 또 한 종이 나는 장사도 못하고 이거 잘못하다가 실패하면 본전 까먹을 것 같아가지고 이 사람은 땅속에다 묻는데 수건에다 잘 싸가지고 땅속에 또 묻었어. 그러고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다시 땅에서 그걸 캐가지고 갖다 줬더니 주인이 노발대발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야, 아니 적당히 어두운 데서 달란트는 어두운 데 쫓아냈잖아요.
내 앞에다가 데려다가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문화는 뭐냐면은 이것도 은사인데 하늘이 주신 이 능력, 문화의 능력을 가진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굳은 일을 잘하는 분들이에요. 굳은 일. 교회에서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찬양이나 이런 거를 잘하는 분들은요. 참 힘든 것도 있지만은 식구들 앞에서 찬양을 잘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식구들로부터 박수 받고 어이구 우리 집사님 뭐 최고야 오늘 너무 뭐 감동받아서 칭찬받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렇게 드러나는 사역도 있지만은 굳은 일을 감당을 하면서 아무도 몰라. 얼마나 힘드는지도 몰라. 그렇지만은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문화의 어떤 능력을 하늘로부터 받은 분들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한 개의 문화를 가지고 10개의 문화의 이윤을 만들었잖아요. 칭찬을 받으면서 앞으로 내가 너에게는 10개 고를 맡을 수 있는 고난을 너에게 주겠다. 큰 권세를 줍니다. 5개를 남긴 사람은 너는 5개 고를 네게 맡기겠다. 그런데 한 개의 문화를 수건에 싸가지고 땅에다 묻은 그 종에게는 하늘이 엄청난 심판을 내리게 되는 것을 성경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달란트를 받은 분들도 있지만은 문화를 받은 분들도 있다. 그죠? 어떤 분들은 교인들을 위해서 계속 그 교회 오면은 부엌에 들어가서 밥 만드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예배 시간에 들어가서 설교도 못 들어요. 왜냐? 밥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분들은 누가 알아줍니까? 뭐 그냥 지만 맛있게 먹고 부엌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감사를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꾸준하게 그 일을 진행을 해나가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얼마나 고된 일입니까? 성화들 얼마나 참 말도 안 듣고 속상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뭐 목사님이 알아주던 식구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이 문화의 그러한 은사를 받은 여러분들을 하늘은 축복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희생했던 그 피와 땀과 눈물 이것을 하늘이 기억하시고 하늘에서 여러분들의 사역한 그 내용들에 대해서 크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피곤하지 모르지만 그 하늘은 반드시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의 2세, 3세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잖아요. 하늘 부모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늘 부모님의 자녀를 위해서 교육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들을 잘 성장시켜 주셨으니 하늘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크게 신세를 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신 사역들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잘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 당대의 은혜를 받는 분들도 있지만은 2대에서 하늘의 축복을 받는 분들도 있고 3대에 내려가 가지고 축복을 받는 가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크든 작든 내가 달란트를 받았든 문화를 받았든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역자들에게 하늘 부모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더욱더 열심히 그 사역에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사역에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 2세, 3세들이 잘 자라서
정말 축복까지 받고 그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면은 뿌듯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한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면서 현실에 충실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